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제가 일어서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리가 좀 불편해서 이렇게 앉아서 설교를 하더라도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대학생 선교회를 만드신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사랑에 겨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신은복으로 생각하면서 영원한 첫사랑과 같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소월은 몇 억 년을 밤마다 뜨는 달에게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크리스찬 사이에도 순간마다 호흡마다 모든 사건마다 영원히 새롭게 체험되어지는 감탄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당신이 그토록 사랑이신 줄 예전엔 몰랐어요 라는 말입니다. 온 우주에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한 첫사랑과 같은 그러한 은혜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우주에 사랑할 사람이라고는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주님과 나 사이에 오늘도 그 뜨거운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당신이 그토록 사랑인 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라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사랑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날마다 엉덩이로 기어다니던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녔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고 이 본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나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병자를 일으키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 한번 되어보자. 또는 나도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처럼 치유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자. 이처럼 기적의 중심을 두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기적의 사건을 이 사도행전 3장에 기록해 놓은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고 본문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기적의 중심을 두는 사람보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조금 더 바람직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본문이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 신유의 사건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 이 본문은 안전뱅이나 병자들이나 보아야 할 본문일 것입니다. 교회에 안전뱅이 성도가 있는 그러한 교회만 이 본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좁은 의미로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넓은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지. 왜 오늘날 이러한 기력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오늘날에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면서 하나의 기적 사건에만 관심을 가지고 본다라면 그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법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교회가 시작하는 때요. 교회는 캄캄한 밤하늘의 작은 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주변 사회는 캄캄한 넓은 우주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그만 별 하나로는 캄캄한 우주와 같은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그러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 너희는 세상에 나아가 증인된 삶을 살아라. 오늘 본문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2장 4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43절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2장은 무슨 사건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오늘 3장은 특별히 뽑아서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사와 이적 가운데 하나를 뽑아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을 바로 여기에다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가 나뉘어지는, 그리고 교회와 세상이 나뉘어지는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구약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것처럼 식어져 버린 교회, 형식만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앉아있었던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미문이라는 곳입니다. 미문이 뭡니까? 여기서 미문은 뷰티풀 게이트입니다. 아름다운 문. 아름다운 곳에 아름답지 못한 사람이 앉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워야 할 성전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안전뱅이와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안전뱅이가 나음을 입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능력 있는 교회예요. 생기 있는 교회예요.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건은 교회와 세상과의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뱅이는 구제불능의 죄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걷지도 못하고 감히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할 용기도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제불능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이처럼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치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에서 고침받고 죄에서 구원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안전뱅이 사건은 이제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여는, 새로운 교회의 시대를 여는, 새로운 신약 시대를 여는 전환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전뱅이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습니다. 사고나 병에 의해서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였습니다. 4장 22절에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난 40년간이나 안전뱅이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거지는 바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나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안전뱅이로 태어났듯이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처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나이다 하는 말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지가 다리의 마비로 말미암아 걸을 수 없듯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양심이 마비되었습니다. 죄는 이처럼 마비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영혼의 마비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비틀거리게 하고, 이것이 인간을 삐뚤어지게 하고, 이것이 인간을 길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러한 거지를 도울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동전 몇 푼 던져주는 자선을 베풀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선이라는 것은 영생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혀 근본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는 성전을 떠나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이 안전뱅이가 앉아있는 곳은 성전입니다. 성전에 포함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그렇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집을 등지고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얻을까 구걸하는 자입니다. 언제까지나 성전 안의 은혜의 분위기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한 채 항상 세상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목소리를 높여 찬송도 해보고 매어 달려 기도도 해보고 성령의 은사도 체험해보고 성경을 10독, 20독, 아니 100독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욕심이 있습니까? 그러한 욕심을 부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한 푼의 동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거린에게 별로 부자처럼 보이지 않는 손님 2명이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는 서슴지 않고 손을 내밀어 이야기합니다. 한 푼 줍시오. 구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동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경험해본 일이 아닐 것입니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보며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벌떡 일어납니다. 수천 수만 개의 은과 금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걷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진뱅이에게 어떻게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무언가를 기대했을 때 변화가 있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하며 말합니다. 이 안진뱅이는 여러 해 동안 성전 미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련한 몸짓으로 동정을 유발하는 눈짓으로 구걸을 하였습니다. 간절하게 구걸을 했지만 그 결과 잘해야 동전 몇 푼을 얻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했을 때 그 거지는 뭔가 다른 것을 얻을까 하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기대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고 말했을 때 이 거지가 들은 채만 채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란 소경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뒤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그 소경에게 말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소경은 말합니다. 한순간도 머뭇거림 없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소경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 나도 한번 예수님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기대가 있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뜨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매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냥 똑같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내게 어떠한 축복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했을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산속의 도적대들이 바위문을 열 때 썼던 열려라 참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병을 고칠 때 쓰는 주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분의 권위인 것입니다. 어명이요 하면 그것은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 그 어명을 하더라도 그 어명을 받는 사람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이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며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40년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16절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무엇이 낫겠다 말합니까? 예수의 이름이. 누가 여러분을 구원시킵니까? 누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십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단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까? 누가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누가 이 나라를 고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시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사고 당하는 것,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 병이 드는 것, 한 번쯤 실패하는 것. 그러나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가장 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그 뜨거움이 식어져 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이 예스 하시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노한다 할지라도 예스가 되고, 주님이 노 하시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스해도 노가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했을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안진뱅이 땅바닥에 앉아서 동전이나 구걸하는 거지의 손을 누가 잡아주겠습니까? 혹시라도 누가 길거리에서 동냥을 하면 동전을 주면서도 그냥 그릇에 던져주지. 아이고 수고합니다. 누가 손을 잡아주면서 구제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손이 닿을까봐 멀리 떨어져서 던져줍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사랑의 손이 안진뱅이의 차가운 손을 잡았을 때 이 안진뱅이는 일으킴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우리는 왜 당신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느냐라고 묻기보다 따지기보다 왜 내게는 그러한 사랑이 없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아니 단순히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배반하고 욕하고 그분의 명령을 어기며 그분의 명령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분이 미워하는 바 우상을 섬기며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지라도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변함없이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고 아무 소망 없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오늘 우리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신약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하여 외치는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죄로 인해 안진뱅이와 같이 소망을 잃고 하나님을 잃고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하는 교회가 오늘날 살아 역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전에 아내와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가 제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보, 당신 설교는 참 좋은데 요즘엔 복음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냥 교훈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할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이 설교 속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고 어떻게 복음을 심어주고 어떻게 참된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줄까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처음 보았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는 매일같이 성전 민문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었고 베드로와 요한 또한 매 시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하루에 3번 성전에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이 성전을 수없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수없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그가 특별하게 보였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나서 그 영혼을 보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 그의 비천함이 보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이 없었을까요? 2장 45절을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성도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드린 것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수천 명씩 교회로 오며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갖다 바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부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전뱅이를 교회로 데리고 와서 물질이나 음식이나 기타 필요한 무엇인가를 그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그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모든 것보다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이처럼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교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보다 방법적인 것에 열을 올립니다. 우리 교회도 매주마다 기독신문이 오는데 신문을 보면 세미나가 수없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배우고 좋은 것을 습득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구걸하여 안전뱅이처럼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뱅이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를 일으키고 치유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미문에 앉아서 그것만 하고 있는 안전뱅이의 삶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